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해 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제 96강이 되겠고요. 오늘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7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이 7번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세 번까지는 도입을 했고요. 실제로 이 내용으로 진도가 전개된 거는 오늘 네 번째, 이 네 번째 시간을 오늘 맞습니다. 오늘 여기에 주된 메시지는 부제에 붙여놓았는데요. 주 예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참된 이 성도들은 과연 어떤 이들인가? 우리가 성도를 딱 보았을 때, 이분이야말로 주의 재림을 참으로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참된 성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기준해서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이게 메인 타이틀입니다. 근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먼저 던져놓고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인가?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이제 차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강해를 들으시다가 아직 이 구독을 하지 못하신 분은 클릭을 해주시고, 또 좋아요 있죠, 좋아요. 좋아요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이 구독하고 좋아요가 뭐냐면 이게 미션입니다. 미션이 뭐죠? 이게 선교예요. 선교. 여러분 꼭 클릭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선교가 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내용을 다룰 거냐? 이미 그 타이틀에 걸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왜 이 타이틀이 걸렸는가? 그것은 지난 95강에 이 95강을 여러분께서 듣다 보면 이 95강에서 또 당연히 제기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갖고 계신 텍스트는 그 뒤로 진도가 즉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페이지 13페이지인데 13페이지 상단에 마태복음 10장 37절 그 본문, 여기 들어있는 요 37절 본문, 이 본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95강을 지난달에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 95강을 여러 번 제 스스로도 들으면서 이게 분명히 규명이 돼야 될 게 있구나.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이거를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자기 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당연히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만만치 않은 게 자기 부인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지난 95강이 우리에게 던져준 이 핵심 질문입니다. 자기 부인이 이게 뭐냐? 그래서 오늘 이 96강을 준비한 거는 자기 부인에 관하여 준비를 한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이제 지난 회와 동일한 이 강의 본문을 통하여서 제가 도입을 할 거고요. 실제 오늘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내용은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 그리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저 두 개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개의 본문을 누가 불러내왔냐 하면 바로 이 마태복음의 이 본문이 불러내온 거예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바로 이 자기 부인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 A4 용지를 이렇게 하나씩 주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면 아마 한 2줄 내지 3줄 가면은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갈 겁니다. 예. 너무나 간단한 거지만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항상 많은 무리들이 쫓아다녔죠. 쫓아다니는 그 무리를 보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이 드셨냐 하면 너희가 정말 나를 따라오려거든. 응? 예, 거기에 분명한 요구가 서져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을 여러 차례 예수님이 강조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쫓아간다라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가장 먼저 우리 앞에 다가오는 이슈는 바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내용을 오늘 함께 이 96강에서 다루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가 되는 이 일이 선택일까요? 아니면 필수일까요? 필수요. 예, 당연히 필수입니다. 근데 이거를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제가 중간에 여러 차례 드릴 거지만 이 일이 과연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두 번째는 왜 예수님은 이 자신을 따라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을까? 네, 이거를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이 자기 부인에 대하여 이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은 이 자기 부인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또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을 통하여 자기 부인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 예, 그것을 정리하는 것이 이제 오늘 96강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지난 95강과 동일한 강의 본문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에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계신 이 텍스트는 13페이지 지난번 상단에
표시했던 마태복음 10장 37절 본문의 내용이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로 그 텍스트의 진도가 진행된 게 아니라 지난번 이 본문이 결국 우리에게 심각하게 질문하고 또 질문하는 것은 이 셀프 디나이얼, 이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 도대체 무엇인가? 이거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 요구였기 때문에 이 96강은 95강이 제시해 놓은 이 중요한 이 주제를 풀어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 본문을 전체적인 흐름을 잠깐 리서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이 본문의 타이틀을 붙인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겠고요. 물론 여기에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에 대한 멘트가 34절부터 등장합니다만은 좀 더 근본적으로 질문을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나 할 때 예수님은 to save humanity, 이 타락한 인류를 save,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어디서부터 구원한 거냐면은 the fall of Genesis, 이 창세기의 fall, 이 타락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자,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펼쳐 가시는데 오늘 이 본문이 아주 핵심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요구합니까? 자기 부인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자, 34절 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그랬죠. I came to bring. 여기 trouble. 이 trouble은 분쟁이에요. 직접적인 뜻은 내가 온 것은 bring trouble, 무엇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셨다면 이 분쟁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셨다. Not peace, 평안을 가져오려고 온 게 아니라 이 분쟁을 가져오기 위하여 오셨다, 이렇게 했죠. 지난 95강에서는 이 검을 dividing sword라고 제가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누는. 그렇죠. 일단은 분쟁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를 하나 더 물으면 한 패밀리 안에, 한 가족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리되죠.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여기 뭐가 있는 거죠?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예. 검이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 분쟁을 상징하나 그 분쟁이 발생하게 된 것은 이 가족이 예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이 분리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게 결과적으로 이 분쟁이 발생하는 거죠.
네, 그 분쟁이 어떻게 발생하는가와 관련하여 35절로 가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36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의 원수가 자기 뭐예요? 집안 식구이라 이렇게 하셨죠. 다른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바로 너희 자신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뭐예요? 누가 됩니까? 원수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딱 전제해 놓고 핵심적인 메시지를 바로 그 다음 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증거하시는데 바로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 상황이 그래요. 이런 상황을 전제로 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어때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배경을 갖고 나온 메시지인데 무엇에 합당치 않느냐? worthy라고 하는 형용사 이게 합당한이에요. 근데 not 그런 자들은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나 혹은 자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은 are not worthy. 합당치 않은데 뭐가 합당치 않냐면 be my follower. 나를 따라오는 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누굽니까? disciple 제자들이죠. 나의 to be my disciple. 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5강의 핵심 주제어는 이거였죠. 예수님의 재림을 참으로 바르게 사모하며 기다리는 자들은 누구냐 하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누구를 더? 주를 더 사랑하는 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부제를 바꿔서 아멘 주 예수여 하면서 오시옵소서 하며 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이 참된 성도들이 있다면 과연 그들은 누구인가? 아까 결론부터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만일 그들이 부모나 자녀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그들은 나를 따라오는, 즉 나의 제자가 되기에 그죠? 합당치 않다. 바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 부인이 꼭 필요한 장면이 이 배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더 분명한 상황으로 진입을 해서 더 분명한 문제의식을 갖고 자기 부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서 본문 하나만 더 유입을 시켜서
이것도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인데, 이 본문은 일단 16장 24절을 살펴볼 겁니다. 방금 우리는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7절까지 본문을 쭉 이렇게 정리를 했죠.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그들이 합당치 않은, 예수님이 나에게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나의 제자가 되기에 합당치 아니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믿기는 하지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내용에 희미하고, 그리고 과연 주를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도 미미한 그런 성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과 구분하여 이분들을 뭐라고 부르고 싶으냐 하면 just believer.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거는 그냥 신자. self, 자기 부인도 없고 not following Jesus. 주님을 따라가지도 아니하는, 십자가 지는 것은 I don't care. 근데 자신들은 자신이 성도이고 신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제자가, 그러니까 오늘 이 부제를 걸면서 과연 이런 참된 성도들은 누구인가라고 질문을 해놓고 그 즉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이 제자가 되는 게 이게 선택사항입니까? 아니면 이게 필수입니까? 이 질문을 던져놓은 거예요. 저거를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just believers. 네? 누구예요? 그냥 신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질문을 두 가지를 던지고 이 도입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냥 신자로 충분할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두 번째, 다시 말씀드리면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선택입니까? 아니면 필수인가요? 제자가 되면은 당연히 좋지만 뭐 굳이 아니어도 뭐 별 문제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도입을 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핵심 주제인 자기 부인으로 가서 마태복음 16장 저 24절도 딱 전반절만 참조하고 갈 예정인데요. 보시죠.
이 부분은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시나? 이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왜 그거를 우리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다. 예수님은 분명히 해놓으셨어요. 자, 24절 전반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요게 그 오늘 주제라 그랬죠.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저 전반절에 제가 영어 버전 하나를 해드리고 그 버전이 이 자기 부인을 뭐라고 표현했는지를 소개할 거예요. 자, 영어 버전 중에 easy to read 버전이 있어요. 근데 직역하면 읽기에 쉬운 버전이죠. 간단하게 이거를 ERV 버전이라고 하는데, 이 버전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전반절에서 이 셀프 디나이얼, 이 자기 부인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그거를 소개를 해드리고 우리는 로마서로 그리고 요한일서로 우리는 이어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 자체가 저 두 개의 본문을 자연히 필요로 하는 전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이 버전의 특징은 읽기 쉽게 한 버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읽기 쉽게 만든 버전이냐 하면, 보통 일반 영어 성경은 한 문장으로 표현한 거를 이 easy to read 버전은 이거를 두 문장이나 때로는 이렇게 두 문장이나 세 문장, 똑같은 내용을 그게 뭐냐면 이 긴 문장을 짧은 문장으로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표현하는, 그래서 읽기 쉽도록 하는 이 버전의 특징이에요. 근데 보통 긴 한 문장을 짧은 두 문장이나 짧은 세 문장으로 표현하려면 이 필수적인 그 과정이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본문이 자리 잡고 있는 전체적인 이 흐름의 문맥을 완벽하게 파악했을 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장을 두 개나 세 개씩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한 문장인데. 그래서 이 버전은 읽기도 쉽지만은 문맥의 핵심을 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버전은 그냥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이렇게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ERV 저 버전은 자기 부인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You must. 여러분, must 들으면 이게 선택이에요, 의무예요? 의무예요. 반드시. Stop thinking. About yourself and what
what you wan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 자, 이게 이제 세 개의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문장이에요. 여러분은 반드시 자, 다음과 같은 것에 생각하는 것을 뭐죠? 멈춰야만 한다. stop 해야 된다. 일단 생각하는 것을 stop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뭘 생각하냐 하면 첫째, 너희 자신이죠? 너희 자신. 그리고 너희 자신이 원하는 것.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그 thinking, 생각을 반드시 멈춰야 된다. 그러니까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거는 자전거로 치면은 이거 자동차로 치면 뭐냐면 이게 브레이크예요. 예. 강력한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뭐에 대한 브레이크냐면 이 생각하는 거. 근데 생각하는 게 대상이 두 개를 찝었어요. 하나는 너희 자신, 그리고는 그러한 너희가 원하는 것. 예. 이 두 개에 대하여 생각하는 거를 stop, 반드시 stop 해야 됩니다. 이게 셀프 디나이얼이다.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yourself에 대한 거는 이따 로마서 8장 12절 14절로 규명할 거고요. What you want라고 이 부분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로 규명을 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라고 하는 이 말이 이렇게 표현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대단히 중요한 특징을 지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문맥의 핵심을 잡았어요. 이 두 가지로. 그러면 왜 이게 핵심이 되느냐? 예,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거를 잠깐 들으시면 정말 핵심을 짚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거는 무슨 어려운 신학적인 이론을 전개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상식으로 설명드릴게. 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에 타락이 뭐냐? 창세기의 타락이 뭐냐? 첫째, 여러분, 이게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오케이? 예. 원래 주인은 누구셨죠? 하나님. 하나님에서 누가 주인 된 겁니까? 너희가 그거를 먹는 날에는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어떻게? 지혜롭게 된.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올라간 겁니까? yourself. 오케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는 겁니까? 자기 부인을 요구하는 거죠. 자기 부인은, 여기 자기는 누구냐? 하나님의 있던 자리에, 예, 자기 자신이 그 자리에 올라간 거죠. 오케이?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간 이 자신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라고 올라간 이 사람은 강력한 성향에 사로잡히는데, 무엇을 사랑하는 강력한 성향에 사로잡히면 바로
이 세상과의 what you want, 너희가 원하는 것,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그 너희 이 자신이, 그 이후에 이 자신이 원하는 거는 바로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거를 강력하게 사랑하는 경향에 빠지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을까요? 원래는 주인이 누구셨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으면 누구를 강력하게 사랑하는 삶으로 정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것에 대한 사랑으로 되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 타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예요? 주인이 바뀐 거예요. 이 바뀐 이 주인의 이 타락이 가져온 무서운 거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강력한 경향이 생겨난 거예요. 네. 그게 what you want예요. 셀프 디나이얼의 핵심을 이렇게 정확하게 간파한 설명을 발견하기 힘들 거예요. 네. 근데 이 버전이 바로 저 두 개를 딱 잡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는 던져놓은 질문은 이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을 요구하실까요? 자기 부인은 무엇일까요? 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인하라는 거죠. 예,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됨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어야 해요. 이 타락한 이 yourself는 이 세상과 사랑에 빠져요. 이 세상에 취해버려요. 그게 타락인 거예요. 그게. 예. 그런데 이 주인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가 주인이 돼야 되죠? 주님께서, 예, 주님께서 우리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잖아요. 예. 주님이 주인이 되면 우리는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과 강렬한 사랑에 빠져요.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왜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것을 왜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냐 하면 저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여러분,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게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입니다. 제자가 되면 좋고 안 돼도 상관이 없을까요? No.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던집니다. 이 질문은 뭐랑 똑같으냐 하면, 그러면 여러분의 주인이 바뀌지 않아도 아무 문제 없겠어요? 예?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주님으로 바뀌지 아니하여도 여러분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겠어요? 예? Are you okay? 아무 이상이 없을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예? 예.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주인이 되시게 되면 모든 것이 바른 자리를 찾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물음의 핵심은 이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뭘 말하고자 하시냐면 너의 주인을 바꾸어야 되겠다. 오케이? 타락이 뭡니까? 주인이 바뀌어갖고 삶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엉망진창된 삶을 다시 수습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예요? 주인을 바꿔야 돼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어떻게 해요? 내려와야 돼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택입니까? 선택이라고요?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주인이 바뀌지 않아도 그거 괜찮겠습니까?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주 토픽이 96강의 주 토픽은 뭐냐 하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이들인가? 다시 답을 드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반대를 생각해 볼까요?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에 취해 있는 자에게 저 세상이 주님의 재림은 어때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오케이? 예, 그거는 주님의 재림이나 저 세상에 대한 거는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Out of sight.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두 개의 본문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 본문, 로마서 본문은 이 yourself에 대하여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있는 너 자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볼 거고요. 여기가 로마서 8장. 그리고 그러한 자가 원하는 것, 이거에 대해서는 요한일서 2장의 본문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요 두 가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락에 인류가 타락하게 된 이 핵심을 포착하게 되면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뭘 요구하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뭐예요? 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주님께서. 너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그런 너를 반드시 부인해야 된다. 그게 출발점이에요. 자, 로마서 8장 12절과 14절로 가서 여기 yourself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네.
우리는 반드시 we must not live the way. 자, 여기 yourself의 정확한 아이덴티티가 여기 나옵니다. Our simple selves want.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여기에 must가 나왔죠? 의무입니까? 선택입니까? 의무예요. 예. 반드시 live, 살아서는 안 된다. The way는 방식으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서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서는, 그런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자, 어떤 방식이냐? 자, 우리의 simple selves죠? 자, 이거는 직역하면 이 simple은 죄로 가득 찬이죠. 죄로 가득 찬 selves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직역하면 그런데 우리 한글은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이것을 육신이라고 표현했죠? 육신. 네. 이거를 달리 표현하면 타락한 자아예요. 네. 타락한 자아를 말해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반드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yourself, 내 자신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 한글 성경으로 뭐예요? 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서는, 반드시 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왜 이렇게 경고하느냐? 13절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때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예. You will die. 예,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너희는 죽게 될 거다. 여러분, 창세기에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경고한 그 죽음은 뭐죠? 육신의 죽음이 아니었죠. 영적인 죽음이었죠. 영적인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반드시 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그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하면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그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돼. 왜 그러냐면 그러면 죽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도우심으로 너희가 육체로 행하는 그 잘못된 것들을 행하는 것을 멈추게 되면 you will have 생명을 갖게 되는데 여기가 true life예요. 참된 생명을 갖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참된 생명에 여러 가지 캐릭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생명은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살게 되는 그 삶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14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The true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참된 children. 자녀죠, 자녀? 예, 하나님의 참된 자녀는 누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냐? Those who let God's Spirit lead them. 누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도록 let은 허용하는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의 역사와 감동에 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예. 누가 진짜 참된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여금 그들 자신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자들. 이 허용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죠. 네.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 하나님의 참된 진짜 자녀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죠. 이 문제가.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도 가르쳐 주시고 그 방향도, 디렉션도 가르쳐 주시고 또 그 방향대로 갈 수 있는 에너지 앤 파워, 이 능력도 공급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예, 바로 그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장차 저 나라에 누가 영원히 주와 함께 거할까요? 진정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일을, 그 일을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네? 여러분, 이거 필수 아닙니까? 네? 여러분은 그렇게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입니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 남겨둔,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이 마태복음 16장 24절 전반절에서 두 가지에 대해 생각하는 것을 멈추는 게 곧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에 yourself에 대한 설명을 로마서 8장으로 달려가서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what you want 그러한 그러니까 로마서로 말하면 이 육신이 원하는 것 이 타락한 자아가 죄로 충만한 타락한 자아가 원하는 것 이게 뭐냐 이것과 관련해서는
예,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을 참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의 실체를 드러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이들이, 즉 육신에 속한 자들이 쫓고 있는 이 세상의 실체가 어떻게 된 거냐? 예, 그거에 대하여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타이틀을 간단하게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예,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그냥 신자에게 고함. 예, 예전에 우리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 청년에게 고함 그래갖고 그 메시지가 있었던 것처럼, 예, 지금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은 그냥, 아까 그냥 신자를 설명드렸죠? 그냥 신자에게 고함이에요.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예.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타락의 심각한 first fact는 주인이 자신으로 바뀌고, 그 바뀐 그 스스로는 어떤 강력한 사랑의 성향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에 대한 강력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예, 예, 그게 what you want, 너희가 원하는 것.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세상과 그 안에 있는 거 사랑하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것을 사랑하면 너희 안에는, 예, 이 세상 사랑하면, 이 세상 사랑이 100%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은 0%다. 예. 너희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도 없는 거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주에 대한 사랑이 하나도 없는 이들이 어찌 저 나라로 가겠어요? 16절로 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둘째 안목의 정욕, 셋째 이생의 자랑에, 정확하게 분석을 하죠. 이 메시지는 사도 요한의 메시지예요. 자기 부인이 없이 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 그냥 신자들에게 고함. 이 세상에 있는, 너희가 그토록 쫓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이게 정리하면 딱 세 가지인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 거야. 그러면 이어지죠. 이것들 중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어. 그럼 이것들 다 어디서 온 거냐? 이것들 다 세상에서 온 거야. 그러면서 강력한 마지막 호소가 17절에 등장합니다. 그냥 신자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자기 부인이 없는 삶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쫓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 대한 실상을 내가 또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케이. 너희들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데, 내가 분명히 얘기해 두지만 이 세상, 지금 영어 표현은요, 진행형을 써서 사라져 버리고 있는 중이야. 이 세상. 이거 영원한 거 아니야. 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 세상을 향한 그 정욕도 지금 현재 주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알아? 이 세상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리고 있는 중이야. But 그러나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abides for, 영원히 거해. 영원히 거하느니라. 오케이, 여러분? 여러분, 두 개를 극적으로 대비시키죠? 이 세상도, 이 세상을 향한 그 정욕도 다 어떻게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는 중인 거예요. 끝날 날이 오죠? 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주의 재림의 날이에요. 네, 그날 기다려. 그때 하나님의 뜻을 on the contrary,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은 누구든지 영원히 거하리라. 저는 실로 one of them, 그들 중에 하나이기를 바라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과제가 무엇이었나요? 주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참된 성도들은 어떤 이들인가?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이들이죠. 바로 그들이 누구예요? 바로 그들이 진짜 하나님 자녀예요. 요한일서에 의하면 이 세상도 이 세상을 갈구하는 그 정욕조차도 지금 사라져버리고 있는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들만이, 곧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가는 자들만이 그 복된 곳에서 영원히 거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주를 쫓는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선택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필수사항이에요. 이 자기 부인은, 또한 이 자기 부인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변함없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되는 이 복된 은혜가 이 강해를 듣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